말씀의 제목은 영적 불굴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굳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쓰러질 믿음이 아니고 쉽게 뒤바뀌어질 흔들릴 믿음이 아닌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신뢰이며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중보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심하게 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수십 년,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눈물을 그치시고 알겠다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알겠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죠? 그건 굳건한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오늘 말씀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밖에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께 당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불굴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이 예배당에서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확인이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삶에 내가 생각지 않았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삶이 진행이 될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풀무불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거기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불굴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 영혼의 구원이 이르게 되는 그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리비리 해가지고 정말로 조금만 시험이 와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 사람을 통해 도대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가 믿는 믿음이라면, 내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고, 나는 신앙 안 갖겠다고. 여러분, 이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부모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녀가 나를 보고 아빠가 믿는 그런 신앙은 내가 갖고 싶지 않아, 그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랑만 할 뿐이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나에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십니까? 다시요, 이 믿음은 예배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의 최대의 두려움은 자신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곧 주께서 보장하셨던 사랑, 공의, 용서, 자비가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숲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두려움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앙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다고요. 거기서는 두려움밖에는 올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왜 두려움 가운데, 의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은 염려와 걱정뿐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인내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불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굴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실현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그 소망을 바라며 인내하는 것이 합쳐질 때 이를 불굴이라고 말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굴이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진 그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은 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그 계보 위에 우리의 이름을 같이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의 시련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에게 이것이 걸림돌입니다. 가시입니다. 마치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제거된다면 이것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거됐습니까?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암병에 안 걸려요? 90, 100세 돼서도 건강해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지 않겠습니까? 아파 죽을 거라고요. 우리는 병들 거라고요. 연약해질 거라고요. 80만 넘어서도 100세를 살지라도 연약함 가운데 내가 내 몸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고 치매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우리의 약해져가는 그 모습들이 슬프고 괴롭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됐을 때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때에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굴이란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질이 이건 믿는 건지 믿지도 않는 건지, 도대체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며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라고요.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를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졌던 100년간 졌던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지었습니다. 그렇죠? 어디다 지었습니까? 산에다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얼마나 많이 비웃고 조롱하며 정말 노아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는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무슨 말로 조롱하고 비웃든지 간에 그거에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안 흔들렸습니다. 그죠? 방주를 완공했잖아요. 여러분,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방주를 사기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 갖다 줬어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노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저절로 방주가 젖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수많은 기간들을, 그 방주를 짓는 기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이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느냐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주변에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지인들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날마다 번성하고 형통하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막 이렇게 막 칭송을 할 만큼 그런 삶이 계속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와 같이 그렇게 말도 못할 시험을 맞이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죄 때문이야. 계속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고요. 노아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노아는 견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인생을 의탁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불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맞지요? 우리도 그런 삶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맨날 사람들이 칭송합니까? 맨날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될 때가 더 훨씬 더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전 삶을 의탁하는 그 믿음, 그게 불굴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픽 하고 쓰러져서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는 그런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 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이 폭발하는데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내 감정을 폭발하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고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다면, 불굴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건 나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소망이 지금 난관을 겪고 있다면 이는 그 소망이 정결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결한 꿈과 소망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라고요. 나를 만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멘이 되어지는 거고 할렐루야가 되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짐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굴의 영적인 자세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훈련시키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길 바라고,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의 사람, 담대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단순하지도 않고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걸어가지 못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굴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